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볼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인 14장부터는 가나안 땅 서쪽 땅에 대한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땅의 분배에 있어서 어떤 원칙이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원칙대로 땅 분배가 이루어졌음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땅 분배라는 이 사건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땅 분배가 하나님의 우선주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 땅 분배 대표자들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가장 전쟁을 수행하고 정치적으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보다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제사장 엘르아살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원칙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자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아이성 정복 전쟁 당시와 기본과의 화친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앞세움으로써 실패의 쓴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자신의 뜻을 앞세움으로써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또한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였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다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실 때에 자신의 원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앞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대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들을 우리에게 주어주시며 우리의 삶이 형통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서 가운데서 이방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서로의 협력 속에서 선한 결과를 낳도록 하십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9지파 반의 기업으로 분배한 그 책임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는 여호수아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업 분배는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그리고 각 지파의 그 족장들이 협력하여서 시행했습니다. 사실 이 기업을 분배하는 사건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릴 수 있는 아주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단독으로 이 기업을 분배하였다면 아무리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업을 분배하였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수용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대표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업을 분배하였고 그 결과 기업 분배는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없이 원만하게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성도들 간의 협력이 중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의 일과 같이 뛰어난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도들 간의 협력 속에서 큰 역사를 이루고 선한 결과를 낳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체와 몸의 비유를 통해 각각 다른 은사를 지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그것을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자기의 생각과 뜻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구조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저희 장로교가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장로교는 당회를 구성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목양하는 장로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님들의 그런 당회를 통하여서, 회의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이 교회는 아름답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바르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 그렇게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흥덕강성교회에 풍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우리를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요단강 서쪽 땅을 분배하는 그 사건 가운데 갈렙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성취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본토의 그 기업 분배를 위하여서 제비 뽑기를 하기 직전 갈렙이 45년 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대로 헤브론을 자신의 기업으로 달라 그렇게 청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렙은 45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불신앙적인 보고를 한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리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신앙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갈렙은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 라고 하는 그 저주를 피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땅에서 들어온 갈렙이 기업 분배 시 자기의 분깃을 요구하는 그것은 갈렙이 45년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에게 헤브론을 허락하였을 때 그는 85세의 고령이었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 헤브론을 점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신앙을 소유한 갈렙은 결국 그가 밟는 땅이 그의 것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그 기쁨을 맛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싸움을 싸우며 나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온전히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만, 약속만 있을 뿐 언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보장이 없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갈렙보다도 더 오랜 그 세월들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는 동안에 우리의 대적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렙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선한 싸움을 완전히 마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거셨고, 자신의 이름을 걸었다는 것은 하나님 그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기 위하여서 갈렙과 같이 믿음을 소유하고 그 선한 싸움을 마치기를 우리가 끝까지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끝까지 믿고 그렇게 나아간다고 한다면 갈렙이 결국 약속을 성취하여서 기쁨을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온전히 받게 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끝내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만날 그날 주님 앞에서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서로를 대면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요단강 서쪽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들을 분배받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오랜 기간 기도하며 인내하였던 갈렙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헤브론을 하나님 아버지 받게 되는 그 본문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한 기업으로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마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시험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온전히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